할렐루야. 우리 또 늘 하는 인사지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자세가 진실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휴대폰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까지 휴대폰 하고 싶으면 좀 심한 얘기로 말하면 아예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하지. 나가서 여기서 설교하다가 시험을 받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 방해, 그것처럼 방해되는 거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려고 본문 읽고 인사하고 하는데 이러고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저 뒤에 있어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는데 제발 교회 들어올 때는 휴대폰을 끄세요. 진동으로도 하지 말고. 예? 설교하다가 보면요, 진동으로 오니까 받아가지고 다 이래요. 보인다니까. 여기서는 하는 행동만 봐도 알아요. 어떨 때에는 누구라고 찝어내고도 싶어. 그래서 설교하다가 보면요, 본문을 어떻게 잊어먹어 버려요. 또 거기다 신경 쓰다가 보면. 그래,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예. 또 아래층을 보다 보면 2층도 하는 게 보여요. 저 뒤에서 하게 되면. 신기합니다. 표정 관리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엉뚱한 짓 하면요, 눈망울이 달라요. 눈망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에 좀 집중해. 이게 한 2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예배 드릴 때 보면요, 9시부터 시작해가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1시까지도 드리고. 그래도 막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12시에 딱 끝나면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12시 한 10분만 넘어가면 목사님 오늘은 길다 하는 게 보여요. 1시간도 우리 설교 듣는 시간은 한 30분 안팎밖에 안 돼요. 안팎.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왕이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인사했잖아, 그죠? 근데 진심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사람끼리 만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택시데이도 하고 추수감사 축제도 하고 겸해서 전도도 하는데, 그래서 추수감사 전도축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전도해 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야기 한 김에 더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설교 다 듣고 나서 축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이 눈 감았으니까 안 보이니까 가버려요. 근데 제가 미군 부대가 아니라 제가 있는 부대에 미군들이 와서 주둔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얘들은 이 아주 그 병사로 지원해 오는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바깥에서 떠들기도 하고 하다가 축도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그리고 밖에 있다가도 축도 시간에는 오히려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반대요. 기껏 예배 드리고 축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눈 감았으니까 안 보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강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축도하는 내용이 저는 성경 그대로 그냥 읽어줘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제사장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 축도하듯이 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아셔야 돼. 그래서 예배를 꼭 드리고 나서 축도할 때 가지 마세요. 오히려 이 기독교 문화가 접해져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들어온다니까요. 바깥에 있다가도 뭐 텔레비전 앞에서 뭐 축도 받는다고 안 될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은 밖에 있다가도 축도 시간 되면 몰려들어요. 몰려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배 기껏 드리고 이 성경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전도가 쉬워요까지 했죠. 전도까지 했는데 전도, 구하자 한 영혼.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믿음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평상시 때도 여러분들의 말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에는 그 잘못된 말이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정말 후회가 되고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뱉었던 말이지만 그런 결과가 돌아올 때에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기가 거북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있는데, 해야 될 말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이런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런 것은 마음의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도 절제하고 새겨야 돼요. 새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에 제가 오늘 저녁이나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찾았다가 잊어먹었어요. 유튜브에 있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한 시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동적으로 하는 말 6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그 6가지가 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고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아주 결정타를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도 선수가 왜 훅을 때리면 쓰러지잖아요. 여기 훅 때린다는 말이 이 급소 같은데, 또 이 옆구리나 하여튼 이 급소를 때리면 이 쓰러져요. 그 큰 덩치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엎컷을 때리는 거예요. 훅을 때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함몰시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대강은 알지만 대강하는 것보다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들 교육을 시키는 그 가운데서 그 강사가 한 이야기인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고서 후회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눈 떴을 때 할 말 다 하고 아이가 눈 감았을 때 후회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낮에 막 이렇게 놀고 할 때 막 그냥 감정대로 내뱉었다가 아이가 잠잘 때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잠든 모습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신앙적인 말, 안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고 못하고 안 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뇌가 그 소리와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준대요. 여러분 우리 왜 웃음 치료 강사들이 억지로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으면 이 뇌는 정말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우리에게 좋은 바이러스,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그 요소적인 것을 막 내뿜어 준대요. 그러나 우리가 때론 빈 말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언어를 내뱉으면 이 뇌는 그 진짜인 줄 알고 안 좋은 거를 막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체적 리듬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신앙적인 거.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오늘 제목을 몇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가 하면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용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5장 13절 이하에 보면 큰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면 문이 다 닫혔다 그랬어요. 이들이 문을 다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5장 가운데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성곽 밑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걱정인 거예요. 예?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뭐를 오늘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르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는 또 가만히 있다가 이튿날 되면 또 한 바퀴 돌고 요단을 건널 때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건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리고 너무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한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곽 꼭대기가 말 2필이 끌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이랍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꼭대기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말 2필이 끄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성곽이래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 앞에 큰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명하시기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1회는 7바퀴를 돌고 나중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는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곽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방법이나 논리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하라고 말씀한 것은 왜 엿새 동안을 말씀하셨을까? 날짜 개념보다가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작고 크고의 차이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요단을 건널 때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경험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도록,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또 다시금 전례 내려오는 것도 들었지만 길갈에서 12돌비를 세워서 요단을 건넌 증거표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뭔가 가가지고 지렛대로 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100%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릴 때에 좀 그 소리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도교회의 부흥의 가장 걸림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담임 목사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제가 목회를 할 날보다가 이제 한 날보다가 할 날이 훨씬 짧잖아요. 할 날이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는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이건 우리끼리 얘기요. 이걸 제가 만약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후배들 지금 약한 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시험 받을 소리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목회할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뒤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렸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이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셨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무슨 낯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 목회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였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앞에 난관이 있었다면 나는 그걸 극복해야 될 난관이지, 그 난관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시련이 있었다면 그 시련을 오히려 나에게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기회지, 그거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고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병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데서 찾으려고 해요. 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의 성장을 가장 걸림돌을 여긴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위안받기를 위해서 외부에서 찾으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새 입에 담았다가 입에 담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젊으셔가지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셨더라면 내가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꽤나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말에 자꾸를 달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히려 그 좋지 않았던 환경이 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한 계기가 되어졌지, 정말 내가 유복하게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 넉넉한 가운데 소유의 넉넉함 속에서 내가 만약에 공부하고 왔더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확률이 99%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나를 생산해 나시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예?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비빌 언덕만 있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벌로 중소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비빌 언덕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 같아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빌 언덕이 있어서 무슨 재벌 2세 3세 말고 처음 일으킨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있어서 된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100사람 가운데 20사람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0%가 안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걸 이룬 사람. 오히려 비빌 언덕이 없어서 오직 뭔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뤄간 사람, 뭔가 나는 내가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오히려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보다 더 힘껏 이루어가서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는 옛날 얘기래요. 옛날 얘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요, 핑계예요, 핑계.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질만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상황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질적인 것만 달라요. 질적인 것만.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에 보면 비빌 언덕이 있어서 비빈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기 노력 가운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루어간 거예요. 여러분, 헝거리 정신만이 뭐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헝거리 정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들은 자꾸 들으시니까 그냥 그 말이 익숙했지만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이제 동감이 좀 들리지만 듣는 사람들, 동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하시는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낮과 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믿음이 작다 크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고 많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에 외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말도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 10절 말씀 아까 함께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는 얻을 수 있다. 능력으로는 얻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지혜로 되지 않는 것,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 이성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습니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말보다가도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요새는 안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시대적인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제천시 인구가 줄어들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러고만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래서 동력을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억지 소리를 해서 제천의 복음화율이 95%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그래요, 제천의 복음화율이 10%도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95%라니까 억지 소리 한다 그래요. 제가 왜 95%라 그런 줄 알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95%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지금 제천시 인구가 13만에서 귀달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어요.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만이라 그러면 지금 제천시 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4만 밖에 안 돼요. 3, 4만 넉넉하게 이야기해도 나머지 6, 7만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잡을 고기는 많은데 고기는 잡지 아니하면서 고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성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방법이 나오겠어요? 고기가 많으면 어떤 사람은 어항을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족대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잡을 고기가 없는데 무슨 어항이 필요하고 그물이 필요하고 족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요새는 전도해가지고 되지 않는 때고 막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전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막 여러 가지 기적이나 환영하고 예수님 붙들고 하니까 가만히 일어나서 제대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이요, 인식이 달라요. 요번에도 어디 몇 군데 어디 가봤는데 장사가 참 잘 돼요. 가보니까요, 현수막을 다 붙여놔서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가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을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절날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현수막을 쳐놨다. 어떤 집은 가니까 3, 4, 5는 쉽니다라고 해놓고, 여러분 어느 집을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가겠냐고. 식당도 3, 4, 5, 3일간 쉬는 집하고, 명절날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그리고 갔더니요,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다 줘요. 선물 하나씩. 여러분 어느 집을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장사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한 개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더 잘 되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안 주더라고요. 그래도 2개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밖에 없고 된다고 하고 믿고 되는 거예요.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놓고 명절날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마음 놓고 찾아오세요. 어느 집을 가겠어요? 명절날 우리 밥 먹으러 그 집 갔다니까? 다른 데 물어볼 거면 다른 데 가면 놀 건데 안 논 집 가야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이러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 그럴 때는 눈치 빠르게 나의 하늘 아버지 그래야 하시오. 예? 너희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오줌똥 받아내던 아버지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예? 학교 갔다 오면요, 야, 오늘 엄마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너 아버지 지켜라 그러면요, 아버지 오줌똥 받아내는 게 정말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아버지 소대변 받아내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분뜻 생각나기를,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안 될지 모르지만 코를 잡고 오줌똥을 받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 생각 나서 돌아가시면 안 돼. 그리고 오줌똥 받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전 그걸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왜 똑같은 냄새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냄새.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그럴 땐요,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코를 휘어잡고 갖다가 버리고, 씻을 때도요 흐르는 물에다가 대강 씻어가지고 엄마가 오마하게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냄새도 안 나고, 아버지 받았던 용기를 맨손으로 수세미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거 그냥 갖다 놓으면 아버지 냄새 나면 얼마나 아버지 스스로 미안해 하실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비누칠까지 해가지고 새끼 풀어가지고 비누칠 해가지고 싹 닦아서 옆에 갖다 놔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하고 사랑 아닌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귀찮다고 생각할 때는 냄새가 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때는 냄새도 안 나고, 흘러가는 물에 대충 헹궈둔 거 새끼 풀어가지고 비누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옆에 갖다 놓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형편 따라서 여러 가지 처지가 있는 아버지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